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입니다. 9월 12일 금요일이고요.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 오늘 말씀 제목은 자기애성 성격 장애입니다. 좀 제목이 특이하죠? 근데 오늘 그 13절 이하의 마지막 문단에 북쪽의 우상 숭배자들 아수르와 니느웨인데요. 이들의 증상이 심리적, 정신의학적으로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입니다. 자,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오늘 본문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조롱한 이방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요. 그 안에는 불신앙, 우상 숭배, 자기애라고 하는 참으로 많은 증상이 있었고 이 증상이 에 심판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것이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본문 보면서 묵상하겠습니다. 4절 가사, 아스글론, 그다음에 아스돗, 에그론 모두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방 땅입니다. 5절 이들 증상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냥 지나칩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 지나친다. 굉장히 안타까운 표현인데요. 자고로 하나님의 말씀은 받고 듣고 묵상하고 곱씹어서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자, 음식을 먹어야 몸이 건강해지는데 음식을 보고 지나치면 굶어 죽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무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스킵해 버려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일인지 그들은 그때는 미처 몰랐지만 멸함을 당해 살아난 영혼이 하나도 없게 됐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성장하는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들어야 됩니다. 그걸 그냥 스쳐 지나가고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인생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오늘도 바쁘다는 이유로 또 스바냐가 어렵다는 이유로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반면 7절 자 유다 족속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피시고 사로잡힘을 돌이키십니다. 사로잡힘에서. 단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으로 인도를 구하는 유다 백성이어야 됩니다. 유다 백성이라고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성경을 따르고 믿는 종교입니다. 신비적인 현상과 기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묵상하고 붙잡는 기도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나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심판받는 이방인들과 하나님 백성의 차이점입니다. 8절 모압과 암몬 자손은 대대로 하나님 백성을 비방하고 교만하게 조롱했습니다. 네, 9절 그들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와 같을 것입니다. 11절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뒤늦게 두렵게 되고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쇠약해진다.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어떤 능력도 없다는 거, 허상뿐이었다는 거 알게 될 겁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 제가 서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북쪽 사람들의 자기애성 이 증상 이게 나옵니다. 자 15절 보시면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유의미한 증상인데요. 정신의학과 심리학에서 가장 고치기 어렵다는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애성 성격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났고 너무 훌륭하고 내가 있어서 세상 사람 이 주변 사람들 다 먹여 살리는 거고 나는 다른 사람 조언도 필요 없고 내가 무조건 옳다.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어 주는 것만 해도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고마운 줄 알아라. 뭐 이런 식입니다. 어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아주 가끔 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상사로 모시고 있는 직원들이
나중에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상담받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이런 사람 만나면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고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들 우상 숭배자들의 증상이 이거였어요. 이 북쪽 우상 숭배자들이거든요. 그 니느웨 같은 사람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북쪽을 향하여서 아수르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자기애가 강한지 참 이 사람들 옆에 있으면 참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애가 가득한 거죠. 나를 믿고 나만 믿고 내 능력과 내 주먹만 믿는다. 다른 이는 없어요. 그런데 성숙이란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다른 이들의 입장에 서 볼 수 있는 거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능. 내가 못하는 것이 있고 내 약점이 있을 수 있고 내 실수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자기의 성격자에 걸리면 절대 자기를 인정 못 합니다. 그러니까 사과 같은 거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정치판이라든지 뭐 이런 데 보시면 사과 절대 안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미성숙한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유연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반성할 줄 알아요. 그러나 이 북쪽 우상 숭배자들은 오직 자기에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없고 그냥 오직 자기만 있어요. 하나님 들어가실 수 없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황폐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고 손을 흔드는 이런 이제 나락에 떨어지게 된다. 자기애성 성격 장애에 빠진 사람들은 안 행복합니다.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분노가 많고 업다운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치료받아야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자기의 성격 장애 있는 분들은 자기가 정신 건강이 안 좋다는 것조차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굉장히 그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구원을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었고 내가 옳고 나는 틀릴 수 없다. 이런 감정에 인간이 빠지면은 그 삶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고 주변에 사람이 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염려도 없고 기쁘다고 말하죠. 여기 보시면 "여기는 너무 기쁜 성이다." 그 백향목으로 지었거든요, 14 절에. 그러니까 이 기쁘고 염려 없이 거주하고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 증상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겁니다. 허상이거든요. 하나님이 크시고 능력 있으시거든요. 그분 앞에서 이렇게 '나만 있다.' 이러면 구원받기 어려운 겁니다. 아.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내 안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 그리고 자기중심성, 자기애 이거 내려놓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틀릴 수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 대적하고 비웃고 조롱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나락에 떨어지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나와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겸손하십시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상 숭배자들, 북쪽의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은 지독한 자기에 빠져서 결국 황폐하게 되고 '나는 백향목으로 내 인생의 성을 쌓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이곳에는 나만 있고 다른 이는 없는 겁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심리적인 안정감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게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 모심으로 행복하고 진짜 영적인 백향목으로 우리 인생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독한 자기중심성 내려놓고 적어도 내 가족과 내 배우자를 배려하고 내 동료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들의 입장에서 내가 옳은데 저들이 잘못했다 핑계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